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다.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인데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가 다 흐르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데 이 날이 우리에게 안 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이와 같이 세월의 빠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에 하여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늘 진리 안에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동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충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로 담대하며 우리로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안식과 같은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주 안에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주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늘 새로운 아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아침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각성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청춘을 보내게 하옵소서. 세월에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보내었던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을 저들은 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그들의 젊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젊음이 되도록 공부도 하고 나라의 부름에 응답도 하고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열어 함께 봅니다. 우리의 지식이 어두우니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과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방향제 병인데요. 겉모양에 이렇게 하트를 모양으로 술을 놓았군요. 자, 우리의 향에는 아름다운 향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 요즘 뭐 향수 선전도 나오던데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는 향기가 우리의 삶에 은은히 풍겨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고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상설교로 알려져 있는 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보았듯이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나쁜 것이 난다. 이 나쁜 가라지를 이 이제 종들이 뽑아버리자 얘기하니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는 4가지 유형의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4가지 유형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에 대한 말씀을 이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주인이 뿌리지 않은, 밭주인이 뿌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거라고 말합니다.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자,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곧 예수님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고,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마귀와 같은 존재들, 곧 하나님과 대척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대적자들이죠. 그리고 추수는 세상 끝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끝에 가라지는 아주 험악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곡식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게 걱정이 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만 가라지 틈바구니 자라다 보니까 나도 가라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일 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곡식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세상사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세상 속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교회에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많은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일에 꼭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뿌리는 사람, 우리가 고춧가루 뿌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꼭 애매하게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종들의 의기는 좋습니다. 당연히 뽑아내야죠. 근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피를 제거할 시기가 있고 피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제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피를 또는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곡식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 때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의외로 좋은 일로 인하여 더 악한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우리나라의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장공비들, 공산당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량한 양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뜻, 하늘의 좋은 일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떼거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량한 사람 죽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거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적으로 해석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셨듯이 예수님은 그 어느 한 사람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10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좀 구다 숫자를 많이 했죠. 제가 숫자가 좀 틀렸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한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애매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빈대를 잡자고 초가를 태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뜻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어떠한 내가 가진 의지를 표출해낼 때 좋은 장점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폭넓은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나 때문에 내 좋은 장점이 다 달아나고 뭐 하나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옳은 것도 좋지만 옳은 일 때문에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가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농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허니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며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이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히려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주인의 밭의 종들처럼 그저 옳지 못한 걸 보면 당장 뽑아버리고 싶고 그 뽑아버리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끔 놓치곤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대의가 이것을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한 생명도 한 곡식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